몇 달 전에 우리 사역 훈련하는 우리 클래스에서 건망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메모가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읽으면서 열심히 메모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내 글씨인데 이게 내가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옛날 일이라 그렇지만 또 요즘도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잊어먹고 찾고 있더라.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전화기가 없어진 거예요. 한참 찾다 못 찾았는데 나중에 밥하려고 냉장고를 확 여니까 그 속에 전화기가 딱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냉장고에 전화기를 넣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깜빡깜빡 때가 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어디를 갔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빠져가지고 헤맬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읽기 좀 부담스러운 책 가운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썩 재밌는 책은 아니죠. 거기 보면은 거의 그 책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책들이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무거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살인을 행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그 살인을 행한 그 주인공이 죄와 죄책감에 억눌려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수하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과정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주고받는 행동들에 주목을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특별히 항상 무슨 이야기나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그 러브라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은 이 죄와 벌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기억에 티네이저 때 읽었던 그때는 소냐였나? 그 여인에 대한 상상 어떤 창녀죠. 그런데 그런 러브라인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하던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했었지 하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지 하면서 그 주제를 놓치지 않는 거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큰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그 등장인물의 주고받는 행동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마치 러브라인을 보느냐고 정말 참 주제인 죄의 무게에 대해서 놓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 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책을 처음에 보면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장이 있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시려고 했다면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 놓으셨겠죠. 그러나 주된 관심은 그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뭐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첫 번째는 누구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누가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 모든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한다면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지마 하라는 것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들 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 아담 하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등장인물들로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창조 이야기를 비롯해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주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주제가 뭘까? 그래서 우리 크게 인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이 땅에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얻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를 몇 명 낳고 언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어떻게 살다가 어느 묘지에 묻어졌다.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얘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이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과정을 겪지만 우리 인생의 주된 주제는 뭐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스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해서 힘으로 뭐를 억누르는 것, 내가 뭐 권세를 뭐 이렇게 누리는 것, 그게 아니고 예수님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또 성경 얘기에서 전체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 같이 가는 것이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죠. 뱀은 우리의 뒤꿈치를 막 물으려고 해요. 사단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짓밟으신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죠. 이 두 가지 주제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창세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를 하면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창세기 중요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가인의 이야기도 물론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무슨 탑이죠? 바벨탑의 이야기. 순간적으로 에펠탑이 나와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들 보면 정말 아주 어두운 그 그림자들이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뭐예요? 죄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 죄의 그림자가 탁 잡고 있어가지고 언제나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아주 마음이 괴롭죠. 개인의 실수도 포함되고요, 사회적인 또 아주 전체적인 이 지구 전반에 걸친 죄의 그 그림자들이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저께 묵상하신 말씀 한번 기억나셔요?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아가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한테 등 떠밀리듯이 해서 야곱하고 결혼을 했어요.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동생인 라헬을 좋아했어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자존감 무너지고 아마 여동생 라헬을 보면서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도 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을 아시니까 레아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도망갈 구멍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네 아들을 먼저 이제 주십니다. 네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
모르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엄마들은 몰라야 되는데 우리 요 3살에서 5살 된 요 꼬마애들, 남자애들이 너무 요즘 이쁘잖아요, 노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2주 전인가 예배 끝나기 전에 밑에서 노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마침 이제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하나씩 줬대요. 나눠주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이 엄마들이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대는 거야. 이거 너희 엄마들이 초콜릿 먹는 거 좋아해? 허용해?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방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먹어. 그리고 나 또 한 놈은 입 닦아야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죠? 근데 이 네 아들들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이모뻘, 그러니까 아빠의,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였죠. 라헬의 종이었다가 아버지의 여인이 된 그 여인과 나중에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세를 놓쳐버리게 돼요. 두 번째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를 그냥 묶어서 얘기한다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도 야곱이 낳았던 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어느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적인 폭행을 당해요. 너무 좋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는 얼른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따님과 결혼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법으로는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게 되는데, 그냥 받아줄 수는 없고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면 받아주겠다라고 야곱이 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어때요? 꿈쩍도 남자들이 못하죠. 그때 요 여동생의 직전 오빠인, 진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 부족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돼요. 그야말로 이 자제를 하지 못하고 그 분노에, 자기가 어떤 그 이기주의적인 그 분노에 쌓여가지고 너무 많은 살생과 피를 흘리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부족을 이루지 못하고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그것이 좀 반전이 되어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지만, 시므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블레셋 지파 옆에 땅 차지하고 있다가 블레셋 지파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냥 결국 땅을 포기하고 형제들 지파 속에 흩어져가지고요, 시므온 지파는 그 다음에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네 번째 아들 유다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유다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죠? 그러니까 조상인데, 그 유다조차도 창세기 35장인가 어디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묵상하실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신랑을 잃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손을 이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를 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 며느리와 이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또 얘기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은 이 네 아들조차도 뭐라고요? 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그래, 나는 적어도 이 루벤 같은 놈이라기 좀 뭐하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루벤 같은 사람,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 또 혹은 유다 같은 사람이 범했던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런 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지, 내가 기억해야지라고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내용들을
그 핵심을 곱씹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질투해가지고 시기해서 그를 몰래 뺐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고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가는데 원래 살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고요, 굉장히 남쪽입니다. 해안 가까이 있는 남쪽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진짜 뭐 그냥 흙으로 만든 집들이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그 현장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때는 아직 베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곳까지는 거리가 이렇게 학자들에 의하면 한 96km 정도 될 거라고 해요. 96km면 얼마나 갔을까? 보통 당시가 아니고 약간 후대죠. 로마 군병들이 하루에 빨리 이 위급 상황이다 해서 빨리 진군을 할 때 군장을 메고 35km를 갔다고 합니다. 35km를 갔다고 했으니까 훈련받은 군인들이 당시 로마의 대로로 갔을 때 35km니까 이때 광야길이라면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형이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갔으면 한 이틀 동안에 갔을 것이고, 설마 형이 쫓아오겠어 하면서 좀 느긋하게 갔으면 3, 4일 만에 도착할 거리였을 거예요. 그만큼 거리를 갔고요. 또 그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란은 한 달 이상을 여행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갈 때 로마 군인들이 가는 로마 대로도 아니고요, 이거는 길도 없는 그런 곳을 산골짜기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동네 길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도 외지를 갈 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엔 더 그렇죠.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면 서부 영화를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서부 영화 장면들 가운데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이렇게 오는 이제 낌새가 있죠. 왜냐하면 말을 타고 오면은 먼지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뭘 꺼내 갖고 나오죠? 뭘 꺼내 갖고 나오나요? 총을 꺼내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인이 와도 그놈이에요. 다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일단 총 들이대고 너 누구냐? 그래서 말이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총을 내려놓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남부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외딴 곳에 집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총기 규제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물론 저는 총기를 이제 반대하지만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이해하는 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도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어렵고,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그런 곳에서 이렇게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광야길 가다가 이제 길에서 자야 되면 춥다고 함부로 불 켤 수 있겠습니까? 못 켜죠. 불 보고서 누가 와요? 인디안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백인이라도 그 동네 이제 뭐 토백이들 가운데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빼앗가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은 더 했겠죠. 그러니까 뭐 춥다고 불 피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움츠려서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서 혹시 누가 올까 조심하고, 형이라도 쫓아올까 조심하고, 혹시 들짐승이라도 올까 귀 기울이고, 잔뜩 긴장된 상태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지금 그 길 가운데 던져져서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자기의 힘을 홀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얘기한 줄 알고 찾아오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의 길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이 왜 떨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는 걸 누굴 두려워합니까? 자기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무서워요. 그들도 무섭고, 죄 때문에 무너진 자연의 질서 때문에 이 야생 동물들이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에 던져졌고, 그 상황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도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셔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줄게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들을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 주시는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이 힘을 얻고서 이제 이렇게 죄에 이렇게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광야길에서 우리 죽을까봐 죄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 결국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 저희들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요, 그런 자리를 우리를 스스로 던져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떨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예,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잘 맺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참 도움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형을 두리보에서 도망와서 한참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우리 창세기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3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어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받으면서 맏아들인 내 제사는 받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결국 아벨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굴이 왜 변했냐는 거죠. 이유가 너 죄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셔요. 무슨 죄일까요? 그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자는 자의 죄, 자세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나 도와주시면 오케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없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지은 죄는
제사법을 잘못 지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제사법도 없고요.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에도 보면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아벨은 그걸 믿었지만 가인은 그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이 무슨 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건 죄인데 왜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분노하고 아벨을 향해서 분노함을 갖느냐? 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밖에서 문 밖에서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자가 이 길목에서 뭐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배가 고프니까 탁 웅크리고 있는 거야. 숨죽이고 있다가 노루나 뭐가 지나갈 때 얼른 덤벼가지고 움켜잡는 그 자세,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조금만 마음을 여유를 가지면, 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셔요. 이 가인이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왜 분노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은 내 잘못 때문인데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금방 이 죄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지배하게 되죠. 죄가 지배해버리니까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벌이게 돼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동생의 머리를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쟤처럼은 안 살아야지, 루벤처럼은, 가인처럼은 안 살아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맞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걸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구역에서 한국 그 뉴스인데 이렇게 뭐 사고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자세는 잘 안 보는데 이번에는 좀 자세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은 제가 살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이용했던 역이기도 하고 지하철역이기도 하고 교회가 있던 곳이기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가 저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9살이에요. 제 아들 놈보다 2살 더 많아요.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못 가니까 돈 벌어서 대학 가려고 일하는 거죠. 얼마나 벌었나 보니까 하루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하루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130만 원이래요. 130만 원인데 이렇게 노는 날도 일하고 특근하고 그러면은, 또 그다음에 하루에 밥값 4,000원씩 포함하면은 160만 원이래요. 여러분, 16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그 아이의 가방에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뭐죠? 그 컵라면이 나온 거죠. 밥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컵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것도 그냥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컵라면 사 먹으면 돈 드니까 코스코 같은 데 사다가 하나씩 집에서 갖고 와서 끓여 먹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청이죠. 서브 컨트롤에 하청을 주면서 2명이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게 법인데, 1명이 가면서 일하면서도 2이 가서 일했다라고 서류에 그렇게 기록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컨트랙을 맺은 회사는 얼마를 받나 했더니 평균이 5,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하청업자들한테 줄 때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풀타임으로 일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야, 너희들도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그런 마음은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원청업자, 그러니까 원래 컨트랙을 맺은 회사 직원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나도 내 눈에는 더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나도 그들처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요. 애들 과외도 시키고 싶고, 애들 해외 연수라도 시키고 싶고, 시집장가 갈 때 뭐라도 한 몫집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5,1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 거 띄워가지고 쟤 준다는 거, 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쟤는 조금 줘도 그건 네 일이고 난 내 것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저희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원청업자들인데, 우리가 좀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좀 다르게 해보자, 이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하청업자에게 좀 100만 원 더 띄워주고 우리는 좀 줄이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지혜가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이 난리 나겠죠. 가뜩이나 부족한데 우리 아파트 옮겨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애들 어떻게 되고 하는데 당신이 뭐 올리지를 못할 건 내려? 막 이럴 거고, 또 아내가 만약 내리고 집에 갔으면 남편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내렸느냐, 내가 정말 골프 회원권도 없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줄 아냐, 이런 소리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서, 이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 단 조금도 벗어날 구멍이 없이 100% 다 뭐요? 죽으려고, 정말 죽으려고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향해서 돌을 들어 찍어 죽이는 것 같이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송명희 씨 잘 아시죠? 송명희 씨 시인이신데 그분이 핸디캡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됐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다 아멘 아멘하고 감동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믿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그야말로 그냥 찾아가면 부유하게 잘 살고 건강도 잘하고 좋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억울하다 생각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때로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성도들끼리 사이에서도 서로 막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분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모양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찾아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보셔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얘기해 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어떤 은사가 발달했어요? 여러 은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천사의 말을 하는 거로 착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이만큼 고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들인데도. 그러면서 다른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은사는 사람들이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은사는 공평한 것이니까, 평등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발인데 전부 다가 나는 발이 되기 싫어요 라고 눈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몸의 지체는 다 소중한 것이고 너희들 전부 다 공평한 것이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잘남과 못남이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는 눈이 되는데 왜 나는 발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했다는 듯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한테 눈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옷가게 없었죠? 옷이 빨기를 했겠습니까? 빨지도 못했으니까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깨진 바가지 정도밖에 없었겠죠. 그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은 아무도 없는 신천지 같은 세상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수백 년 이상을 그 땅에서 살고 있고 그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갑자기 뭐가 돼요? 비교가 돼요. 자기의 모습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 생각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죠? 이야기면 가나안 땅이 우리 골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우리 간신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얘네들의 굉장히 부유함을 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 들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부유케 하는 게 누구냐? 보니까 바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꺼번에 그렇게 우르르 바알에게 넘어갔느냐? 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눈이 되던 발이 되던 정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송명희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말 수많은 죄 때문에 빠져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든지 채워서 나를 누려야지, 쟤네들은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이 위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죄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에게 금수저를 쥐어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큰 칼을 쥐어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호위케 하지도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것 외에는, 내가 그리고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바쁘다고 조금만 며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며칠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버립니다. 정말 느슨해져요. 불안불안해요. 분명 그 며칠 사이에서도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요. 왜 새벽마다요? 일주일 내내 말씀, 주일 또 설교 묵상하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죠. 계속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이 뺏길 때는 여지없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좌지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쫓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야곱처럼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게 되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켜요. 집어삼켜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쫓아가려고 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내 거를 누리기 위해서 쟤는, 다른 사람은 100만 원도 못 받고 50만 원도 못 받고 컵라면을 먹던 뭘 하던 신경 안 쓰고 남은 채워야지 하는 생각,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얽매여서 가인처럼 돌을 들고 옆에 사람을 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죄의 삼킴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용기 있게 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삼켜서 지배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의 권세들을 물리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